또 주님이 바로 우리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 이 새벽에 잠을 깨우는 우리 자녀들 속에 주님이 꼭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느 교회냐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편지의 패턴은 7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가? 벌써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로 이 편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수신자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터키 지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가 전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쪽을 소아시아라, 마이너 에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꿀꺽 삼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를 지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로마가 다 삼킨 시대였고요. 또 하나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라든지 두루마리 그런 것들로 다 기록을 하던 시대인데 바로 그런 손으로 일일이 쓴 양피지 두루마리가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왜 이렇게 빨리 지워요? 그 도서관 바로 저 우메네스 도서관 바로 저기에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이럴 때는 좀 놀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서관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20만 권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게 이제 세계 최초로 종합병원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그 병원이 어떤 진료를 했느냐면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심리치료를 이미 그때부터 했습니다. 심리치료 그리고 음악치료 그리고 목욕치료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이요법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버가모 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신식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통해서 탄생된 고대 그 사회의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그 병원 출신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있었다면 그 근처에 환자들이 모여들까요? 모여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버가모 지역에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십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좌우에 날선 뭘 가졌어요?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지역이 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공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검, 그냥 검이 아니라 좌우, 그러니까 양쪽이 날이 섰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리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잘라야 될 것은 자르도록 하시고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도록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것을 고침받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2절에 그 좌우에 날선 검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 이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know where you live.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I know.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I know.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은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 보좌하고 권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버가모 지역에 딱 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 3대 황제가 있습니다. 3대 황제를 가장 크게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가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가 세베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황제, 3대 황제 숭배하면 저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하고 트라이안 그리고 세베로스, 이 황제,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전체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황제 숭배의 출발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한 장소가 버가모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권력을 잡으면은요 거기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끊임없는 전차가 달려가서 충돌을 하고 추락을 하는 그 속에서도 또다시 욕망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뭘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게 되면 또 저게 또 됐으면 좋겠고, 저게 되면 또 이게 됐으면 좋겠고,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것처럼 인간이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인데, 특별히 저 세 황제, 저 황제들은 자기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 황제 숭배가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만 상업권을 딸 수가 있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만 자기의 기업을 키워갈 수 있고, 지금 말이죠, 어떤 정경 유착하고 똑같은 시스템과 논리가 이미 2000년 전 버가모 지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상업조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조합이나 마찬가지죠. 그 길드에 속해야 상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드의 멤버들을 누가 될 수 있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만 길드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황제 숭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개 숙이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거기에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고, 밥 먹으면 다 똥 싸야 되고,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 걸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길드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길드 멤버가 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상업 활동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 속에 붙어야 이권을 챙길 수 있고 사업권을 딸 수가 있는데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또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신은 몽땅 다 버가모 지역에 다 모였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제우스 신,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는 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제우스 신전, 그 제우스 신전이 바로 버가모 지역, 바로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지금도 이제 저는 석조 그 기둥들이 저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말이죠, 지금 저 정도의 건물 뼈대가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저 제우스 신전의 화려함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사람의 길을 죽이게 만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태리에 가셔서 로마 교황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딱 보기 위해서 가운데 딱 서면은 전체가 반원 형식으로 되어져서 베드로 성당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거기 앞에 딱 서면은 기가 팍 죽어요. 야, 왜 건물 앞에서 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우스 신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저 석조의 기둥으로 해서 언덕에 말이죠 400m 높이에 저 제우스 신전이 쫙 세워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나 디오니소스 신전.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은 참 재미있는 신입니다. 뭐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술의 신입니다. 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술에 취해서 살았는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길 정도로, 술의 신은 완전히 망가져서 저렇게 지금, 술은 저렇게 망가져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잔재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아테네 신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신이죠. 지혜와 예술의 신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아테네. 그 아테네 신전도 참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초의 병원이 있었잖아요. 아스클레피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움,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 신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아스클레피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 그래서 저 신전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 신전에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를 아이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13절,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바로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잡고 있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도 붙어 있어야 되고, 신경질이 나도 붙어 있어야 되고, 떠나고 싶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나이 줄기하고는 살기 싫다고 뚝 잘라서 가버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막 너무 시끄럽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하고 그럼 비행기 문 열고 뛰어 내리실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지.
이게 버가모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무 그래,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고 있구나. 사탄의 숭배와 우상 숭배들이 들끓고 있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를 삼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맞다 붙들었다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삐치기를 잘합니까? Are you 삐쳐? Yes, I am 삐쳐. 이게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미속적인 그런 관계와 그런 과정에 있다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여져 가면 신앙이 좀 성숙해야지. 좀 많은 거 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까지 봤느냐면 어느 권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고 학수할 때 3번밖에 안 흔들었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실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면은 그냥 연세가 70 이상이 넘었으니까 7학년 이상은 제가 허구를 하거든요. 그냥 끌어안고 막 얼마나 세게 쪼여서 끌어안는지 나도 하면서 아니 목사님 놓으세요. 아니요. 그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았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사세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주님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너무 귀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기 누가 죽임당가?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감독입니다.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이 담임 목사 안티파스, 원래 발음이 한국말로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감독이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면 빨갛게 달군 황소로 만든 주석, 놋이죠, 놋. 이제 놋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그 황소를 빨갛게 달구어서 거기다가 이 안디바를 눕혀가지고 불에 익혀 죽였어요. 그런 순교자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순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 통성기도를 해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참 우리 교회 위치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해줘 아멘! 이게요, 제가 미국에서 새벽기도 총직문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외치잖아요. 그럼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에서 막 신고를 해가지고 한참 설교하다 보면 경찰이 3사람이 저기 다 왔다 갔다 해요. 미국 경찰은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흑인하고 그리고 백인하고 딱 나타나서 뒤에서 말해줘 이러고 딱 있으면은 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딱 출동을 하면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해요. 지금 마음대로 부르짖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가 나타나는 그런 속에서도 두 번째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14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가 막힌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속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너희 속에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22, 23, 24, 25 무려 4장에 걸쳐서 발락과 발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돈 문제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버가모에 있었던 이 교인들은 행음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들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은 그 앞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하고 같은 그런 논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까지도, 잘못된 교리까지도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16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래.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발람과 그리고 니골라 당에 속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치관에 쪄들어 있는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 회개, 이것은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트렌치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참 기가 막히게 한번 띄워줘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것을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저 트렌치라고 하는 박사는 헬라어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메타노에손, 회개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저렇게 쭉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야가 아니라 대하여 범죄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적 변화로 사죄 및 정화를 추구하는 결의적인 행동이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저것을 압축을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우리는 그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울까? 알고 짓는 죄는 뭔가 어느 땐가 계기가 되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으면서도 뭐가 잘못했냐? 미우시고 말하면 아이들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하다가 개면 초코 저기 할 말이 없으면 이래요. 지금 저는 어제 그분의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최고 대한민국의 법을 취급하고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1인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루 이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치가 돼서 이건 죄를 지었다. 그러고 있는데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져요. 진실이 밝혀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진실을 어떻게 또 밝혀요? 순실이하고 진실이하고 비슷해가지고 또. 이게 사람이 모르고 짓는 죄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하고 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의 방법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으라. 이제는 첫 번째 수신자 버가모 교회에서 세계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 이 세계 미래에 나타날 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교회들은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여기 주고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고 주셔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고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고 주실 거예요. 뭘 주시는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것이다.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받는 사람만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만나가 무엇이고, 이게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이고, 흰돌이 무엇일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만나, 이 만나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흰돌.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산돌, 베드로서에 보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리빙스톤, 아프리카로 갔던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잖아요. 그 리빙스톤의 이 뜻이 산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흰돌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산돌입니다. 그 산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그래서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된 백성에게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영성을 가졌던 그 교회가 세속적인 것이 딱 들어와서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가치관으로 박혀져 버리고, 심지어 행음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교회 속에 교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고, 잘못된 교리에 속한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흐려버렸고, 주님의 방법은 빨리 돌아서라.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돌아서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이고, 돌아서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두 가지의 약속, 만나와 흰돌. 또 흰돌은요, 그 당시 재판을 할 때 무죄 판결이 나는 사람에게는 흰돌을 주었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어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